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또 제가교회라고 불러주시는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들 누가 되지 않을지 좀 염려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반갑고 또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설탕하고 소금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엄마도 혼납니다. 뭐 별 수 있겠어요? 택도 안 있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기억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이가 참 기특하다. 학교를 유치원을 가더니 이제 기억도 알고 니은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또 단어도 아는가 싶어서 아빠가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서 얘가 기억이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 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기억은 아빠하고 나하고 어디 놀러 간 거 기억하지? 놀이동산 가서 재미있게 놀이동산 기구 탄 거 기억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참 아빠의 설명을 듣고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 니은은 뭐야? 라고 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헌신제배인데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 헌신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청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3대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그 항현설 목사님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한 20년 교회 역사는 한 32년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차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는 주일학교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뉴욕 청암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님 안면에 대고 나가시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두 분 장로님이 절대 못 가게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두 분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뭘 하나 하자 그러면 장로님은 무조건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결혼 40주년이 되었는데 사이가 벤츠 성차를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사주는 그 벤츠 성차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장로님이 사이를 불러놓고, 야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고급 승차를 타면 뭐 하겠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만 불을 더 보태가지고 거주금을 달라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가 사주는 승용차 안 하고 사이에게 건축금을 더 받아서 그걸 가지고 건축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분 장로님은 아이들을 태워주는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통사고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팔고 건축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더 재밌는 것은 그 장로님이 그 한국에 나가면 그 목사님의 부모님이 계신 인천 강화도에 가셔가지고 강화까지 가셔서 그 목사님의 부모님들에게 장로님들이 용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그 목사님 안 갈만 하지요. 우리 그 목사님 안 가게 하는 방법 아시겠지요?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참 잘하십니다. 참 장로님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여기도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아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참 행복하고 편안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뉴욕 청강교회 장로들처럼 아마 그렇게 목사님을 대하시면 또 그렇게 헌신하시면 참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지 않겠는가, 또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만은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파를 만들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걸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먼저 서두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를 생각해 보면 군인이 전투를 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총을 쏘아야 되는데 아군에게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총을 쏘아야 하는데 아군에게 총을 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파벌에 관한 문제, 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분의 신분이 어떠한가, 일꾼된 자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요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평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하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일관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8주간 거쳐서 수아서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8주간, 오늘까지 9주간을 했더니 교인들 마음속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야기 안 해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놨더니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충성된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하라 소리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는 반복해서 하니까 스스로 알아듣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갚아주시리라고 하면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신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의 신분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말씀한 이 사람은 불특정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를 할 때 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이 특정인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신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면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분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노예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일꾼, 노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머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머슴보다 좀 더 못한 직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자신을 두고 종이란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종이란 표현 모두가 노예란 표현입니다. 특별히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일꾼이란 단어는 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노예는 대부분 배에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들 가운데서 제일 1층, 2층, 3층으로 노예가 노를 젓는데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은 노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종이란 표현을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될 만한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대학자고 또 요즘 말로 하면 평생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가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예가 내세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 일꾼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데 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일꾼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아져도 그게 크게 개의치 아니하는 것이 바울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입니까?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높이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파벌을 지어서 교회를 의지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심정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굉장히 대단하게 높이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아시 7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둡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풍족하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무언가 대단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베드로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고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가 있죠. 이 스튜디오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이 단어에서 헬라에서 나온 것이 스튜디오스인데 스튜디오스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먼 거리 장거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불도 덮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편리한 것을 주지요. 근데 그러면 누구 거 주는 겁니까? 스튜디오스 자기가 사가지고 줍니까? 비행기 회사에서 주는 거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지요. 자기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 스튜디오스라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꾼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때에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맡겨 주신 것을 그저 드리는 겁니다. 내 걸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도리어 내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배 안에 있는 노예들이 배를 짓다가 힘이 들어서 배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보고 피곤하게 좀 쉬라 하겠어요. 주인이 와서 채찍질을 들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노안주는 노예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채찍질보다 먼저 가하겠지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맡은 사람이기에 이런 맡은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을 알 때에 굳이 뭐 충성하라 안 하라 해도 알아서 할 수 있겠지요. 이 내 신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주님의 일에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이요 또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재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한 50명 되지만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드시는 일만 하시고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간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군지도 압니다. 제 눈에도 보이니까요. 그럼 다른 성도들 눈에 보일 때 어떻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제 눈에 보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다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설거지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밥도 하시고. 근데 그걸 두고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언젠간 하게 되겠지요.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된다는. 근데 그게 다 되고 왜 당신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일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알면 스스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로 섬기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요건, 어떤 조건을 원하는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일꾼의 조건을 말씀하면서 돈 많은 사람을 찾던가요? 말 잘하는 사람을 찾던가요? 건강한 사람을 찾으시던가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죠?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말 잘하는 사람 찾으면 저 같은 사람 좀 잘 안 될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 찾으면 저는 더 자격이 없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돈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의 요건을 말씀하면서 충성, 이 한 단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아무 끊김 없이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유익한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힘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유익한 것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경은 바울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가르친 유익한 것은 성경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수학한 최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체험한 것,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거 꿈 안에서 보았는지 내가 뭐 꿈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둘러대고 맙니다. 바울이 영적 체험을 간증하려고 하면 바울만큼 그 영적 체험을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영적 체험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합니까? 성경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늘에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뭘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자랑거리,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끌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제 성경만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권 목사님 참 그 일을 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시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간증거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생각보다는 오직 사역자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자신의 인기나 자기의 만족이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남중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그것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판단이란 말은 비판이란 말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란 말은 중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평가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남들의 평가, 남들의 평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인데, 남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평가는 절대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주관적이죠. 자기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평가는 주님이 평가하실 때 절대적으로 온전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고한 일, 핍박당하는 일, 가난한 일, 굶는 일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평가가 흥미롭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영광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욕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영광되게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또 바울을 욕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볼로파나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이거 지 하는 일이 지금밖에 안 되네 이래 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안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남무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두고 속이는 자라 그래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두고 진실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평가가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평가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부정적인 평가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면 좋죠? 누가 여러분이 일하는데 저걸 일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팍 상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칭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행필이 없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에 잘하다고 칭찬하는데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못한다고 책망하는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다고 칭찬하면 우쭐댈 수 있어요. 못한다고 책망하면 마음이 쫄아들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평가가 다 어떻다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의 평가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평가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울은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건 옥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로움이 어디로 갔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밖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평가가 옳을 수가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 스스로를 두고 잘했다라고 평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평가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렵다함을 해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온전하다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는데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충성을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내 자신의 평가가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해 주는 그 평가만이 가장 온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평가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거나 비판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어찌되지 말고 반대로 좀 못한다고 해서요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가면 계산해야 됩니다. 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뜻,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기로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적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선한 동기로,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뜻을 누가 합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지만 심리학들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거는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숨은 동기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두고 주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남들에게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평가하실 그 날에 큰 칭찬만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